네, 반갑습니다. 저는 IM 선교회 선교 한국팀의 그레이스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WCS에 관해서 또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WCS는 학습의 한 형태예요. 저희는 WCS를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한 영혼 살아나는 거예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말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어쨌든 이 아이들이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저는 CBUP 일기 출신은 좀 이상하네요. 출신이고요. 원래 이제 지역교회에 있을 때 중등부 교사로 섬겼어요. 매일 이제 제가 전도를 매일 나갔거든요. 매일 전도를 나갔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얘네가 하루 종일 학교에 이제 중학생들 보통 4시에 마치잖아요. 그러면 잠깐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 일주일 내내 이 아이는 세상에 있다가 그 잠깐 교회에 와서 정말 짧은 공과 공부 시간, 뭐 20분 정도 될까요? 설교 한 20분 정도 듣고, 공과 공부 한 20분 듣고, 우리가 밥을 일주일에 21끼를 먹잖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그거 잠깐, 한 20분씩, 그거 듣고 와서 이 아이가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일주일을 살아가야 돼. 마이크 좀 부탁드려요. 네,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WCS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아이가 말씀을 듣고 신앙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WCS라는 것은 무기로 하되 우리가 그 나머지 시간이 기숙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24시간을 켜준 건가요? 네, 제가 목소리 크긴 한데 저희 녹음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네, 24시간을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24시간을, 저는 2층에서 지금 전 2층이거든요. 여기서 몇백 미터도 되지 않겠네요. 2층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24시간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희 출퇴근 시간 없고요. 눈 뜨면은 출근하고요. 출근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저는 사명이라서 직업적인 의미로 생각하진 않거든요. 눈 감으면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 나머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을 어쨌든 얘가 확보를 해서 그 나머지 시간 동안 학습이 하는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시간을 확보해서 이 아이가 세상으로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 사실 바라는 건 그거 딱 하나고요. 그걸 하기 위한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리뉴젠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런 이름을. 근데 리뉴젠이다라고 했었을 때 학습을 가지고 WCS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저희가 신앙, 생활, 학습, 선교 4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WCS만 있는 것만 아니라 저희 선교회를 보시다 보면은 신앙, 생활, 선교는 저희 나름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신앙은 뭐 트리플 스쿨이라든지 생활은 3C다, 선교에 대한 프로그램 다 있지만 학습을 가지고 리뉴젠이다 아니다 라고 하진 않아요. 학습은 WCS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SOT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베카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선택에 따라 달라요. 저희 본부만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본부는 중3부터 고3까지 아이들만 있어요. 대부분 고등학생들이죠. 다 WCS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WCS 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나 일부고요. 또 뭐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토플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팀이 있을까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좀 운영하고 있는데 학습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리뉴젠 공동체다 아니다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것을 제가 언급을 한번 드리고, 그러면 방금 얘기 들었던 그 리뉴젠 공동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저희가 뭐 사역 협력 단계라고 해서 4단계 정도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역 MOU 단계라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이게 지금 원래 제너럴한 좀 컨퍼런스 형태거든요.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컨퍼런스와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 컨퍼런스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좀 풀어서 좀 디테일하게 나누는 시간이 이 컨퍼런스 시간이에요.
대부분 1단계의 이제 사역들이 이루어지면은 위에 보면 제가 6개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초청 설교, 컨퍼런스, 목회자 세미나, 한타살 캠프, 고비 캠프, CBUP 등록. 이래가 1단계라고 해요. 저희가 이거를 왜 했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선교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아니 무슨 이렇게 무슨 무슨 회사 다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저희가 수많은 이제 공동체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해보고 나니까 아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사역을 경험을 해야지 전반적인 우리 사역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쉽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요 6가지 단계를 좀 정해놓은 단계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보통 컨퍼런스를 많이 오세요. 컨퍼런스를 오시고 그 다음에 초청 설교를 하시고 또 이제 목회자분들은 목회자 세미나를 오시고 또 캠프를 참여하시고 이제 CBUP를 등록하시는 단계까지가 저희가 1단계가 있고요. 이제 2단계는 요거는 이제 뭐 고비 캠프, 한달살 캠프 요거는 이제 참여가 아니라 그 공동체 내에서 그것을 개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저희가 2단계 공동체다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인큐베이팅 센터인데요. 전국에 본부를 포함해서 12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인큐 센터가요. 그리고 전국에 이제 저희 이제 1단계 포함해서 전국에는 40개 정도 교회에서 공동체가 있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공동체는 없어요. 간혹 학원 선생님이나 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제가 우리 학원 아이들 대상으로 이 사역을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하십니다.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 모토가 지역교회를 살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역교회는 이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이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이잖아요. 저희는 지역교회를 살려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결국 진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게 저희 꿈이지 뭐 다른 저희가 뭐 세력을 확장한다든지 선교의 이름이 널리 퍼진다든지 그건 저희 목적이 아니라서 저희는 지역교회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40개 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이크가 잘 나간다요. 4단계는 열방선교센터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오전 시간에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년 전에 이렇게 WCS를 중심으로 했었을 때는 대부분 공동체가 뭐 예를 들면 엘베들 공동체 제가 엘베들의 옛날 제가 이제 중능 디렉터로 섬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일 때 저희가 또 같이 가서 또 이렇게 세우고 했었는데 대부분의 공동체가 아까 그 오전에 박윤남 목사님 올라가셨던 공동체도 제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5월 달에 저희 본부로 와서 인큐베이팅 오셨는데 딸아이 손잡고 한 명, 그 친구도 학생이니까요. 딸아이 손잡고 한 명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학생이 제가 알기로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다들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처음에 그렇게 한 명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질문 많이 받아요. 한 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시작하지만 결국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의 시선은 열방을 향해서 저희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그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다손이라는 공동체가 탄자니아 얼마 전에 또 가서 그 얼굴이 까만 그 친구들 향해서 저희 탄다살이라고 한다살은 한국에서 열리면 한다살이라고 하고요. 탄자니아에서 열려서 탄다살 이름도 예쁘죠? 탄다살 그리고 저희 아미리뉴젠이랑 홈스쿨 팀이 있어요. 몽골을 갔다 왔거든요. 몽다살 열고 오시고 전국 그리고 일다살 우리 또 터부 공동체가 일본을 섬기세요. 그럼 일다살 또 열고 이렇게 정말 열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캠프를 열어서 그들한테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 다 죽었다.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신앙 전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음 세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에 우리한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보기엔 불가능할 수 있죠. 다음 세대 다 죽은 것 같죠. 저도 중등사역하면서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것들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DNA를 보면은 또 그리고 우리 이제 공동체 팀에 오는 아이들 보면은 세상에서 정말 그 생기 없는 그 눈빛이 아니라 정말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아이잖아요. 얼마나 꿈이 있습니까? 저희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죽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이 이렇게 길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게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열방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 오늘은 어쩌면 한 명을 데리고 사역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동력자로 세워질 거예요. 그 아이가 리더로 그 아이가 다음 세대의 모판으로 세워져서 정말 열방 선교회까지 그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싶은 그 꿈에 그게 인본주의 교육이잖아요. 공교육을 다닐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인본주의 주로 교육 그거죠. 신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성공하는 게 그게 잘 되는 거야. 자아 개발해야지. 자아 실현해야지. 라는 그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꿈 이루자. 우리 하나님 꿈 이루자.
저희가 원하는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단계가 열방 선교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미국에 또 지부가 있고요. 필리핀에도 저희가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광주 CAC라는 공동체가 또 저희가 필리핀에 저희와 징검다리 센터라고 해서 본부 이제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와 식당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또 센터가 건립된 것이 있고 앞으로 탄자니아도 저희가 또 건물 얼마 전에 또 세웠죠. 계속해서 추가되고 정말 저희가 한국에 대한민국에 그 공동체 지도가 있거든요. 뭐 서울에 어느 공동체 지금 아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언젠가 그 열방의 세계의 지도를 꺼놓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 저기가 하나님 나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 그 지도를 정말 꿈꾸면서 오늘도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 설계도인데요. 전체적인 과정이 쭉 있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만 눈으로 한번 살짝 보시면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오시는 게 컨퍼런스세요. 그러면 이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 다음 세대에 정말 답답한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라는 것을 이게 저희가 뭐 작년에 했던 카드 뉴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컨퍼런스가 있을 때 지역교회에서 우리 팀워크를 데리고도 오시기도 하시고 좀 전에 계셨던 충서 침례교회는 또 제 권역인데요. 저희는 권역 담당자가 3명이 있어요. 전국에. 아까 처음에 강의하셨던 분이 가브리엘 선교사님인데요. 경기도 전체를 담당하세요. 경기도가 진짜 지금 얼마 전에도 또 몇 군데가 계속 생기고 있어. 경기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저는 사실 갱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위치방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경기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전체 권역을.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 강원도 땅이 이렇게 지도를 보면 강원도가 비어 있었거든요. 경북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 랩넌트 공동체 양양 약산 방주교회에서 또 공동체가 얼마 전에 또 오픈이 되었죠. 강원도 권역 담당하시고요. 그리고 제시카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수학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지금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캠프를 섬기고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제시카 선교사님께서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담당하세요. 그리고 저는 어딜 섬기냐? 저는 좀 다양하게 섬기고 있는데요. 서울과 인천 지역을 섬기고 있고요. 대전, 충남 지역을 섬기고 있고요. 제주도, 얼마 전에 또 제주도가 제가 오픈했거든요. 제주도 그리고 홈스쿨팀 이렇게 제 권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컨퍼런스를 다녀오시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애들 정말 살아나긴 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때 처음에 뭐를 하냐면 리뉴젠 탐방을 해요. 여기는 지금 3단계 인큐 센터들만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국에 이따가 제가 뭐 고비캠도 한번 띄워드릴 텐데 전국에 한 40개 정도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교회가 어디인가 위치를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권역 담당자한테 또 연락을 하시면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데 한번 방문을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권역 담당자가 가까운데 한 군데 아마 추천을 드릴 거고 또 교회 사이즈가 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형태가 비슷하다든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초등 저학년이 많습니다. 또는 초등은 없지만 중등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런 형태의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곳을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담당 디렉터랑 통화를 해서 이제 언제 방문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연결도 해드려요. 그래서 한번 가셔서 실제로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면 이제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러면 디렉터분들이 이번엔 되겠지? 네,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어떡해. 너무 감사하네요. 돼도 안 돼도. 네, 리누젠 그 디렉터분들이 피드백이 와서, 컨퍼런스에 오셨다가 이제 우리 이제 공동체를 방문하셨는데, 이런 피드백을 많이 울고 가셨어요. 많이 울고 가셨어요. 왜 우시는지 아시겠죠? 진짜 이 사역이 가능하네요. 진짜 다음 세대 죽지 않았네요. 이 소망이 그려지고 이것이 나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겠다. 그게 소망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들 많이 울고 가신다는 피드백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머니가 일은 하나신데 지금도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사님이셨는데 근데 굉장히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면서 아주 작은 30명 정도 되는 교회, 100명 교회, 300명 교회, 한 1500명 교회 다양한 교회들을 어머니 따라 옮겨 다니면서 다양한 교회의 면모들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속이 터졌던 그 부분이
아마 가면서 그게 와 정말 살아나는구나, 얘네 정말 살아있다, 진짜 말씀에 반응하고 진짜 기도하고 정말 애들 말로 찐이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찐인 다음 세대가 이 전국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현장에 가셔서 한번 지역 담당자들한테 연결하시고, 그리고 한번 추천을 받아서 한번 탐방을 가보세요.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이렇게 백날 말로 듣는 것보다 그 현장에 가서 그 한 명, 진짜 우리 5살짜리, 저희 선교회 유튜브 가면 5살짜리 뭐 누구누구 권사님이다 이렇게 해서 막 손들고 기도하는 그런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도 있는데요. 보면 진짜 살아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단계가 리니지한 탐방 단계입니다. 목회자 세미나와 그런 컨퍼런스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면요. 목회자 세미나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팀워크 같이 참여가 가능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지금 이제 전국 공동체에서 섬기고 있는 목사님께서 한 명부터 진짜 일으킨 그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하시고요. 때로 이제 본부 선교사가 같이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전을 받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마음이 막 뜨거워져도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최종 결재권자가 지역교회에서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마음이 먹어져야 이게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만 마음이 먹어진다고 해서 또 디렉터가 없으면 안 되죠. 사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전국에서 이제 상담을 또 많이 해요. 뭐 입학 상담도 하고 공동체 상담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질문하실 때 이거를 많이 질문하세요. 우리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는데, 저는 그거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세워질 전임 사역자가 누구인가 그거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답을 드려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때 보통 팀워크를 데려오기도 하세요. 왜냐면은 한번 유튜브로 들었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라고 하시고 목사님이 팀워크를 데리기도 하시고요. 가끔은 이런 분도 있어요. 사모님한테 끌려서 오시는 목사님도 있으세요. 저희 목회자 세미나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뭐 어느 교회 어느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끔 그런 목사님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가 오자고 해서 끌려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하는데 더 은혜를 받아서 더 뜨거워져 가는 모습을 참 자주 봅니다. 이 목회자 세미나가 있고요. 컨퍼런스와 차이점은 뭐냐면 주로 비전 선포가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다 참석하실 수 있는데 집사님들만 있을 때 목회자 세미나 못 와요. 컨퍼런스는 목사님도 오실 수 있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오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두 개 다 가실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해도 목회자 세미나는 목회자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미성년자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제가 보호자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는 목회자가 반드시 오셔야 참석할 수 있는 게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오시면은 탐방을 하시고요. 온라인 과정 CBUP를 등록하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철지 빌더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이거를 스법 이렇게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스법 아니고요. 예. 저 약어가 굉장히 많죠. 스법 아닙니다. 네, CBUP고요. 철지 빌더 프로젝트. 진짜 말 그대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제가 또 모태신앙이고 지금도 어머니께서 또 사역을 하고 계셔서 또 지역교회에 대한 마음이 좀 더 특별하기도 해요. 보통 지금 앞서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학원부터 해서 했는 제자들이 대부분 많죠. 근데 저도 가끔 질문을 받거든요. 선교사님은 딱 나이도 마쌤이랑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제 얘기를 잠깐 이제 하겠지만은 저는 마이클 선교사님 제자로 온 건 아니고요. 저는 2018년도에 이 온라인 과정이 이제 한국에 2018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그때 일기로 제가 등록했고요. 그 한 3년 전쯤 하나님이 저를 이제 콜링을 하셨고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을 다니다가 3년 뒤에 이제 3년 전에 이거를 하기 3년 전에 이제 콜링을 하셨고 그리고 이걸 하게 되었고 여러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그 20년 전에 어머니께서 제 중2 때부터 우리 은혜, 제가 이름이 은혜거든요. 그레이스지만 우리 은혜 다음 세대, 그땐 다음 세대 말 없었죠. 청소년 사역하게 해달라고 20년 어머니가 기도를 심어주셨어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 기도의 열매가 저여서 전 정말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2018년도에 온라인 과정 하기 전에 오프라인 과정이었어요. 지금은 12주 과정이에요. 12주 과정인데 이걸 자꾸 12주를 다 하고 인큐를 들어가야 되나 질문하시는데 왜 길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년을 했거든요.
저는 1년을 대전에 그때는 똑같이 이렇게 뭐 독서노트 바인더 1년 찍어 올려서 밴드 올리기 다 했고요. 똑같이 온라인 강의 있었고요. 더 붙여진 거는 대전에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8시간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1년 중에서 2박 3일의 캠프를 2번 참석하는 게 수료 조건이었어요. 근데 정말 큰 은혜를 누렸었고요. 그때 저도 자녀가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 자녀부터 살리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 자녀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또 여러분의 제자입니까? 제가 처음 CBUP를 등록을 하고 그 전에 부모학교도 했었거든요. 하면서 제가 첫 번째 결단한 거는 이야, 내 새끼부터 예수님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신앙 전수를 하고 내 새끼한테 정체성을 알려주지 않았구나.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그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 아이가 세상에 던져지면 얘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내가 내 새끼부터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지. 12UP 강의 들으면서 9학년 14일 강의 들으면 아이들 2명 앉혀놓고 9학년 14일 하고 바인더 교육 받으면 2명 데리고 꼴카드 하고 바인더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네요. 지금은 12주 과정으로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으로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라이트 과정인데요. 라이트 과정은 이런 거예요. 앞에는 교육 선교사 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동체를 시작하는 디렉터 또는 풀타임 사역자한테 적합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한 3주차 강의 정도가 워싱턴 스쿨은 일반 학교죠. 학교다 보니까 행정적인 것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입학 서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입학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얘가 수업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워싱턴에 대한 행정적인 분들이 작지 않거든요. 사실은 서류를 처리해야 될 것이 많죠.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강의고요. 이 라이트 과정 같은 경우는 주로 부모님을 포함해서 그리고 파트타임 사역자분들이 제가 진짜 권면드리고 싶은 강의가 실제로 CBUP 과정에는 이런 강의들이 트리플스쿨 강의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좀 샘플 강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라이트 과정에는 트리플스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C 공동체 영성 저희가 신앙생활 학습 선교 중에서 신앙적인 부분은 트리플스쿨 참 좋지만 지역교회에서도 어떤 교회 내 뭐 제자양육 프로그램이라든지 1:1 양육이라든지 뭐 사명반 뭐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는 것을 나중에는 아시지만 처음부터 깊이 아시지 못해요. 그런데 3C 같은 경우는 생활 영역이죠. 저희가 참 기성세대로서 아이들이 왜 떠나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이게 결부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성세대로서 저도 참 회심을 하면서 그 부분도 지금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 땅 고쳐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때. 그런데 이 3C 강의가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삶과 신앙이 분리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고 예배고 그럼 그 예배를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주제가 있는 것이 3C 강의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절제 영역, 관리 영역 앞에 가브리엘 선교사님께서 4단계에 대한 3C 강의를 또 있었지만 또 CBUP 강의에 보면 그러면 얘의 생활을 어떻게 얘가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서 얘를 이제 키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공간관리, 언어관리, 감정관리, 건강관리 정말 디테일합니다. 수많은 강의들이 라이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렉터로 세우고 공동체를 한번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 CBUP를 먼저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CBUP를 수료를 하시면은 이 강의는 자동으로 오픈이 돼요. 자동으로는 아닙니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아니에요. 제가 정정할게요. 저 라이트 과정 신청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에리카 선교사님이 전체 온라인 담당이세요. 하시면은 이 강의는 열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먼저 이거 듣고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직 결단이 서지 않았을 때 저는 이 강의는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강의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요일마다 다르죠. IM 선교 2A, 기독교 교육이론, 트리플스쿨, 뭐 복음 제자 소명, 그리고 3C까지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강의가 라이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CBUP를 등록하시는 것은 디렉터와 이제 보통 목회자분들 등록하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협력해야 되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공동체가 있죠. 그럼 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공동체 디렉터는 CBUP를 막 열심히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정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되나요? 라고 하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을 받을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죠. 그것이 부모학교입니다. 저는 실제로 아임 선교회를 처음에 마이클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뭐 설교를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부모학교를 저도 부모로 참석을 하게 됐어요. 6주 과정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깨어졌죠. 그때 정체성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조금 제가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시간인데요. 이 부모학교에 부모학교 강의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5가지 부모 훈련, 뭐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 저는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실제 부모학교 강사로도 섬기고 있는데요. 많이 가면 이것도 많이 우세요. 그러니까 지나가신 분들은 아유 왜 내가 그때 이걸 그때 알았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로 우시기도 하고요. 근데 항상 말씀드려요. 늦은 때란 없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은 사실은 청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비 부부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결혼을 할 때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뭐 예식장 어디로 할지, 신혼여행 어디로 갈지, 뭐 이런저런 준비를 참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이거를 모르고 그래서 어른들이 첫째는 벌로 키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경험은 없고 저도 어릴 때 이제 아이 어릴 때 119 뭐 양육 백과사인가 뭐 그런 책을 보고 열심히 이제 이론을 하죠. 근데 이론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느낌은 알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똑같은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프냐면 콧구멍으로 수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죠. 맞아. 배에 버스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아 맞아. 이렇게 하시죠. 그죠? 그런데 목사님들 어떠세요? 아, 많이 아픈가 보다 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깊은 고통인지는 느낌적인 느낌만 있지 실제로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부모학교는 6주 과정이 있고 4주 과정이 있는데요. 보통 달라요. 뭐 바인더를 할 수도 있고 강의식만 진행할 수도 있고 독서 노트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가정이 함께 그러면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좀 세워갈 것인가 가정이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이 부모 교육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CBUP 하면서 디렉터가 준비되어지는 동안 보통 교회에서는 초청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초청 설교해서 초청 설교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초청 설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주로 마이클 선교사님 많이 가시죠. 그리고 클라인 선교사님 많이 가시죠. 가시면서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사역 시작합니다. 이렇게 딱 비전 선포를 하는 시간이 사실 초청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보통 부모학교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킵니다. 부모님한테. 이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세상은 어떤 교육을 하는지. 저도 제 아이가, 저 둘이라고 했잖아요. 큰 아이는 5학년, 둘째 아이는 3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이제 본부로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 그때는 공교육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련히 국가에서 정해놓은 교육이고 얼마나 잘 시켜주겠어. 영수사과, 교과목 잘 시켜주겠지? 라고 했지 이 아이한테 어떠한 가치관이 심겨질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언제 좀 깊이 알게 됐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얘네가 학교를 안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공개 수업 말고는 볼 기회가 없죠. 제가 지켜봤죠. 도대체 수업을 어떻게 하나. 보면서 이걸 배우고 있었구나. 아이고 주여 라고 했죠. 공교육은 실제로 우리가 공동체를 한다고 했었을 때 기숙형이든 통합형이든 하다 보니까 공교육은 공짜죠. 사실은 공짜가 아니죠. 우리가 세금으로 다 내고 있죠. 세금을 내고 있지만 나라가 정한 공교육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들이 약간의 참고서 외에는 실제로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진 않죠. 나라 세금으로 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누구나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세운다고 해서 여기를 오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우리 이제 본부 같은 경우는 월 목적원금이 115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내는 입학금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닐 수 있는 것을 이 비용을 내고 다녀야 하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꼭 선택해야 돼?
그렇게 별나게라도 말 참 많이 듣거든요. 꼭 별나게 그렇게 남들 가는 길 다 가면 되지 꼭 그렇게 가야 돼?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그 공교육에서 무엇이 심겨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저도 이제 중등 제 교사로 섬겼다고 했잖아요.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제 반에 한 반이었고, 그리고 제가 막 전도를 해서 난크리스찬 아이들이 한 반이었어요. 근데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질문을 막 하거든요. 있잖아,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창세기가 말씀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라고 물으면 막 손을 들고 가장 중간에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모태신앙인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대학 가면 교회 절대 안 나갈 거예요. 저는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 거예요. 부모님이 확인 못 하시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공교육이 뭐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동성애에 대한 교육들이 계속해서 우리 공교육 속에 추가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대학교 때 그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 아마 저랑 세대가 비슷하시니까 다 아시겠다요, 그죠?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 전에는 동거가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할 만큼 막 자랑할 만한 거리도 아니고 하더라도 좀 숨기고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옥탑방 고양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지거든요, 동거가. 근데 그 뒤로는 엄청 동거가 많이 늘어난 거 아세요? 이 미디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그 창에서 보니까 TV조선인가 어디에서 아니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며느리가 어머니를 사랑해가지고 남편한테 하는 대사가 한 캡처의 장면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막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뭐야,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봤을 땐 충격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20대가 되었을 때, 30대가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어떠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을까요? 그저 옛날 얘기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거를 가치관을 똑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 시간을 확보해서. 부모님 준비하는 부모학교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부모 캠프도 있습니다. 부모 캠프는 1박 2일 동안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1박 2일 동안 전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저희가 좀 섬기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함께 오셔서 진짜 저희는 캠프하면 그렇게들 많이 오세요. 왜냐면 저도 그 중2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사춘기가 없거든요.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거의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으니까 저희 아이는 DNA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순종을 배우고요. 말씀을 배우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지를 배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가끔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제 아이가 저한테 카톡으로 한 질문이에요. 근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하나님 율법은 사람이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 질문을 이제 중2인 제 아이가 했죠. 제가 부모 교육에 재정 관리 교육을 하는데요. 그 끝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놀라세요. 어떻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나요? 근데 제 아이가 뭐 대단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제가 결단한 거 딱 하나예요. 우리 아이를 제가 여기 본부로 들어오기 전에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시기가 다가오는데 5학년쯤 되니까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얘를 어떤 또래 속에 넣어줄 것인가? 어떤 또래와 함께하게 할 것인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할 것인가? 제가 그 고민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만약에 똑같이 공교육을 다녔다면 똑같았을 거예요. 중학생들 뭐 하죠? 학교 마치면 똑같이 3, 4, 5 몰려서 편의점에서 뭐 삼각김밥 또는 컵라면 한 그릇 먹고 똑같이 어디 가죠? 어디 가긴요? PC방 가죠. 그렇게 가고 뭐 학원 갔다가 어울려 놀다가 그렇게 가죠. 그것이 생활의 전부죠. 또는 하루 종일 유튜브 하거나 뭐 아니면 계속 뭐 틱톡 보든지 아니면 뭐 계속 그 유튜브를 하겠죠. 우리 아이도 똑같은 아이로 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이한테 어떤 또래를 만들어줄 건지를 결단했거든요.
물론 제 사명이 먼저였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여기로 오게 하셨습니다. 부모 캠프를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캠프 사역은 아마 유튜브에 가면 영상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뭐 한달살 캠프 거의 매월 있을 거고요. 전국 대회라는 영상은 전국에 저희 이제 40개 정도 공동체가 있는데 1년에 2번 정도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은 조금 작은 학교일 수 있죠. 물론 인원이 많은 데는 40명, 50명 되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막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2명인 학교도 있고요. 4명인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4명 가지고 체육대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2박 3일씩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뜨겁게 놀아요. 체육대회도 하고요. 뭐 다양하게 해요. 뭐 얼마 전에 성경 골든벨도 했었고요. 늘 기획을 하는데 또 이제 캠프를 할 때 스태프로 섬기는 아이들이 본부에 좀 큰 아이들이나 아니면 각 공동체 리더들을 또 해서 리더로 또 섬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전국에 작지만 큰 학교, 우리가 뭐 함께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또 1년에 2번 가진 또 시간이 있습니다. 고비 캠프가 있어요. 이게 진짜 따끈따끈한 서류예요. 8월 28일 기준. 네, 열심히 저희가 또 취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죠. 이 자료 다 올려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비 캠프 신청이 가능한 공동체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탐방을 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이거 나 혼자만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른 교인들이나 다른 부모님이 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비 캠을 신청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 캠프 열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토요일 날 하세요. 시간은 뭐 10시부터 3시까지 하기도 하고 10시부터 5시까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있는 리뉴젠 공동체 목회자분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1일 캠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다가 열어주는 거예요. 비용을 물어보시는데 비용 없습니다. 비용 없고요. 식사만 주시면 돼요. 밥만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왜 비용을 받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제가 가끔 받거든요. 왜 비용을 받지 않냐면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서 그래요. 여기에 세워진 공동체들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그 은혜를 입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도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다음 시대에 살아나는지 없는지 모를 때 누군가가 와서 거기에서 1일 캠프 열면서 이렇게 다음 시대에 살아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다른 공동체를 똑같이 섬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차비도 받지 않고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식사만 주시면 됩니다. 전국에 고비캠 신청이 가능한 인유전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여기 비어 있었거든요. 강원도가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경북에도 생겼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주도도 이렇게 생겼죠.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있는, 실제로 공동체는 이거보다 많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명단은 뭐냐면 나는 다른 교회를 섬겨서 고비캠을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신청하신 공동체들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또 초청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도 한 번 더 캠프도 한번 열어보셔요. 너무 좋습니다. 이 피드백이, 나쁜 피드백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 캠프를 하실 때 부모 캠프가 혹시 가능한가 요청하셔서 부모님들 어차피 아이들 데리러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 캠프도 그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전 좀 선포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마달 목사님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이분들은 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도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간증거리가 없는 공동체가 없어요. 아이들마다 정말 여기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눈이 풀려있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눈빛이 살아나는 아이들이 전국 곳곳에 많은 간증들이 있거든요. 이 고비캠 때 신청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면 이제 공동체를 시작할 때 사역 매배라는 걸 해요. 이제 CBUP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인큐베이팅이라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건데요. 이거는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보통 이제 처음에 우리 공동체, 이거 권역 담당자, 아까 3명 말씀드렸던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 제시카 선교사님, 저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나눠진 교회와 보통 목회자분 그리고 디렉터 또는 팀워크들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매뉴얼화하기 어렵지만 체크리스트는 좀 가능
가능한 것이 매뉴얼화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마다 굉장히 사정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회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마다 다른 사정을 지금 교회 사정이 어떤지를 쭉 듣고 나서 그 교회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우리가 해왔던 경험, 사역의 경험으로 어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처방을 드리는 시간이 좀 사역 매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12UP가 12주 수료되고 나면은 그때 학생이 있으면 같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 없으면은 보통 디렉터만 들어가시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해요. 들어가시는 것이 인큐베이팅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강의로 우리가 이론을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사역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론만 배워서는 잘 알 수가 없죠. 아이를 열심히 글로 배웠지만 실제로 아이가 열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글로 봐서 알 수 없죠. 인큐베이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난리를 치는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눈으로 가서 보시는 시간입니다. 인큐베이팅 시간은 저희가 12주고요. 그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직 사역자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얘는 꼭 살려야 됩니다. 얘 어떻게 해요? 얘 공격 좀 안 보내게 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큐베이팅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위탁 교육이라고 해서 기존에 인큐베이팅 뭐 들어가실 곳에 미리 저희가 지금 이제 12UP가 들어갈 건데 12주 정도 뒤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얘를 먼저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좀 그 아이를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인큐베이팅은 아니고요. 위탁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세워졌을 때 데리고 와야 되죠. 위탁 교육이라고 하고요. 또는 그 사역자가 들어갈 수가 있죠. 또는 사역자와 학생이 함께 들어갈 수도 있죠. 어쨌든 사역자가 들어가야 그것은 인큐베이팅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도 정말 많이 세워지지만 이 인큐베이팅의 목적은 사역자가 사역자로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큐베이팅에 반드시 사역자가 들어가셔야 인큐베이팅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에 대해서 인큐베이팅 하는 동안 이것이 어떻게 시간표상에서 실제로 구현되는지를 확인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본부 시간표인데요.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진짜 최근 이거 8월 28일이 오늘이죠. 이거 내일이죠. 저희가 한 달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빡세죠. 저희 5시에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4시 50분에 이제 깨우거든요, 아이들. 4시 50분에 깨워서 5시부터 아침 예배를 드려요. 이제 본부에서 가장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침 새벽 예배죠. 5시니까 아침은 아니겠다. 새벽 예배인데 새벽 예배는 이거예요. 내가 사람과 소통하고 말하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저희 그렇게 앞에 나와서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침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저희는 수요 예배가 아니라 화요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화요 예배가 좀 길어요. 뒤에 개인 기도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아침 예배는 없어요. 월화 목금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타임에 저희는 지금 토익 수업이 들어가요. 앞에는 LC 수업 그리고 뒤에는 RC 수업 해서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생각을 했었을 때 이렇잖아요. 영성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영성만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없잖아요. 세상에 이 아이가 직업도 하나 없이 아무 실력 없이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적어도 대부분 20살이 되면은 세상으로 아이들을 파송을 하죠. 그렇게 나갔을 때 세상을 좀 갈 수 있을 때 무기를 좀 들려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모든 이름 다 들어가 있죠. 뭐 도로시, 그레이스, 에리카, 클라라, 제임스, 또 누가 있죠? 폴, 듀, 사랑, 에즈라, 제임스 수업 다 띄고 있어요. 그래서 40분 LC, 40분 RC 이렇게 해서 숙제도 굉장히 좀 빡세게 듭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를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대학생 가면 토익 공부를 또 해야 되죠. 그래서 무기를 좀 가지고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식사하고 조회하고 그리고 수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습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아요. 신앙, 생활, 선교는 정해져 있지만 학습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에 여기 보면 다 보이시죠? WCS 반 있고요. 토익반, 뭐 유학반 중에서도 토플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수능반. 얼마 전에 저희가 검정고시가 4월이랑 8월 1년에 2번만 있거든요. 지금 검정고시반 없지만 또 2월달 되면 검정고시 캠프가 또 다시 시작이 돼요. 그렇게 검정고시반까지 저희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뭐 저녁 식사를 쭉 하고요. 저녁에도 쭉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뭐 트리플 스쿨이다 말씀기도 이렇게 해서 저녁까지 쭉 일정이 있습니다. 네, 워싱턴 스쿨은 앞서서 설명을 또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뉴젠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협약서고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쭉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장으로 해놓는 서류입니다. 제가 좀 마무리 해볼 건데요. 컨퍼런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하기 전에 컨퍼런스를 하는데 목회자분들이 팀워크를 데리고 오실 수도 있고 또는 컨퍼런스를 참석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와 또 학교에서는 부모학교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준비하면서 이 부모학교의 목적은 사실은 플러스 다책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모학교 육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사역 있잖아요. 뭐죠? 기도죠. 이 교회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 여건도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도부터 심을 수 있잖아요. 부모학교를 6주 정도 하고 4주 정도 하면 어쨌든 부모님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시간에 오는 게 연습이 되었죠. 그러면 그걸로 해서 이제 끝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모임이라는 말에 저희가 줄임을 굉장히 많죠. 다책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에 정말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이 시간에 트리플 스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분들도 있으셔요. 이렇게 다책부 모임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캠프를 이렇게 참여하십니다. 캠프는 정말 사역에 꽂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진짜 감히 하나님 만나나요? 저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정말 하루 만에 만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루 만에 만나서 제가 진짜 기억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엄마가 거짓말을 해서 캠프를 여행 가자고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여행 가지고 왔는데 제가 등록차를 주로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얘가 여행이 여기예요? 얘가 입이 이만큼 나와서 자 핸드폰 주세요 라고 했더니 입이 진짜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나이가 얘가 그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 바로 입학, 저 학교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입학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정말 이거는 캠프는 정말 경험을 해보신 분들만 아실 것 같아요. 고비 캠프 이제 찾아오셔서 하는 이제 캠프가 있고요. 한 달 살 캠프 저희 본부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캠프가 있고요. 트랜스포메이션 캠프 지역별 열린 캠프가 있고요. 예술복지소 캠프는 여름과 겨울에만 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공교육을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길게 체험하기가 힘드니까 3주 정도 예술복지소 캠프를 하거든요. 여름과 겨울 방학 시즌에는 보통 캠프를 하고요. 보통 그 캠프 이후로 또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제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그 시기를 보통 캠프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기도 해요. 이제 모집을 해서 캠프를 어떤 공동체에 다 같이 참여를 하시고 그렇게 모집을 하시고 보통 시작을 하기도 하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부모학교를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저희가 IM 러닝이라는 저희 모든 컨텐츠가 있는 그 사이트 내에서 온라인으로도 부모학교가 뭐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저는 오프라인으로는 좀 참여하기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있으니까 그리고 공동체 입소하시는 부모님들 이거 필수예요. 부모대안학교 무조건 받으시도록. 왜냐면 실제로 공동체를 해보면 아이도 아이지만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가 진짜 언젠가는 바뀌겠지만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학교와 진짜 이 교회가 가정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 한 영혼을 살리는데 진짜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모든 콘텐츠가 이 IM 러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큐베이팅 들어가기 전에 각 관역 담당자와 사역 매회를 하고요. 그리고 인큐베이팅을 들어가면서 이제 WCS는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강점 한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에는 이제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있죠. 의무교육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등과 중등까지가 의무교육 대상자예요. 예를 들면 나이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둘째가 13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의무교육위원회 유예회의를 갔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유예를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1년 동안만 유예가 되고 그 이상 되지 않거든요. 그럼 또 가야 돼요, 이 아이가. 그런데 이제 13살이 초졸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검정고시가. 뭐 13살이 되기 전에 못 쳐요. 13살이 되어야만 칠 수 있는 게 초졸 검정고시거든요. 그래서 4월에 치고 그리고 8월에 중등을 쳤어요. 그러면 의무교육이 끝났어요.
나이가 13살이든 14살이든 관계없이 이게 학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무교육 대상자인 아이들을 우리 공동체에 데리고 있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공교육에서 있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WCS를 한다는 것은 공교육을 온라인으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재학증명서라든지 또는 학교 입학 허가서라든지 이런 서류를 내었을 때에 이것을 그러니까 의무교육 대상자들 좀 데리고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좀 활용해서 WCS를 어린 친구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는 상대적으로 WCS가 좀 적은 거예요. 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협약서 저희가 그 현판을 드리고 있고요. 1단계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국선교, 선교한국, 열방선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 협력 단계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BUP에 대해서 네,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 잡으실 거죠? 네네네.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내 눈앞에 있는 영을 살리고 싶고 얘를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될지 날카로운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이 자리에 똑같은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 주차장에 차댈 때는 조금 답답한 마음이실지 몰라도 돌아가셨을 때는 소망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마이크 성교사님 오셔서 제가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감사합니다.